할렐루야. 상담교회 제1기 목자교육 4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복음성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목자교육 주제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페이지 50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4주차 우리 목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우리 주제 제목은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장교회 배가와 신임 목자 세우기. 우리 말씀 요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한번 줄을 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줄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다음에 뭐를 그냥 줄을 끄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 줄을 쭉 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하고 하는 부분을 동그라미 치세요.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목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내 믿음을 겨우 지키는 게 아니라 강하고의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을 세울 수 있는 목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밑줄을 긋고 강하고 동그라미. 그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그것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왜 강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밑줄을 끄는데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탁하라. 첫 번째 1번. 그 전체가 첫 번째 1번입니다. 왜 강해져야 되느냐? 첫 번째, 내게 들은 바를, 바울에게 들은 바를 디모데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교회의 성도들과 일꾼들에게, 네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동그라미 부탁하라. 첫 번째,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느냐 하면 바울에게 들은 말을 또 다른 사람 전도자들에게 부탁하는 우리가 돼야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보세요. 또 줄을 꺼보세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동그라미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들은 바를 또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하거나 교회 안에 늦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부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탁받은 그 연약했던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세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박 목사가 지금 여러 목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부탁받으려면 성장하고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 목장 안에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뭐예요? 여러분이 목자고 부목자들을 목자로 세우면 그 부목자가 목자가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가르쳐 세우는 일을 교회가 반복되어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수많은 일꾼들이 나와서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 요절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뭐냐면 목장교회 배가, 목장교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6개의 목장만이 그걸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배가 되어서 24개의 12개의 목장이 나오고 또 24개의 목장이 나오고 계속 배가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고, 또 제목이 뭐냐면 신임 목자 세우기. 여러분이 목장을 하다가 7명 정도 8명으로 넘어갈 때 12명이 다 되어갈 때 또다시 신임 목자를 훈련시켜서 12명이 넘어가면 또 다른 배가를 통해서 그 신임 목자를 목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포도가 아니라 또 다른 나무입니다. 이처럼 목장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목장원들의 수적 증가가 아니라 또 다른 목장교회를 배가하는 것입니다. 목장교회가 거듭나는 배가를 경험할 때에 한 목장교회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농부입니다. 포도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5년, 10년이 지나도 포도나무 하나만 가지고 그 나무를 건강하게 키워서 많이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나무를 통해 3년, 5년 정도 열매를 맺었다면 또 씨앗을 심어서 그 옆에다가 포도나무를 2그루, 3그루, 4그루 심고 한 나무보다는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 개, 수십 그루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더 많은 농사와 소출을 하는 것이 농부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장교회도 진정한 열매를 거두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하나의 목장만을 20명, 30명, 40명 키워서 그 목장 하나로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목장에서 또 배가를 이루고 나보다 조금 늦게 믿은 사람이지만 예비 목자들을 많이 세워서 그들을 통해 수많은 목장을 세워나갈 때 나 하나의 목장을 통하여 제한되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자들이, 은사를 가진 다양한 목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양육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다른 목장에서 다른 목자들이 양육함으로 인해 건강한 목장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목장을 통해 은혜를 받고 성장해 나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목장들이 일어나 성장해 나갈 때 풍성한 천국의 열매들,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1페이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생명력 있는 목장교회. 자, 3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살아있는 목장교회는 전도합니다. 자, 생명력 있는 목장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살아있는 목장교회는 반드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밑줄을 뽑으세요.
살아있는 목자교회는 전도합니다. 네, 밑줄에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1번 건강한 교회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밑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써보세요. 이러한 공동체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은 또 그곳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정착 단계를 지나서 밑줄을 써보세요. 전도자의 위치로 발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밑줄은 하나님 나라고요. 두 번째 밑줄은 전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교회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처음 참석한 사람들은 또 그곳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정착 단계를 지나서 전도자의 위치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도자. 이 말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목장교회를 통해서 목자와 목원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강한 목장교회에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그 모임에 가고 싶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는 처음 참석한 사람들도 또 그곳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정착을 하죠. 목장원으로 정착을 하는 거예요. 정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착했던 처음 나왔던 목장원이 이제는 전도하여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전도자의 위치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색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요즘에 딸기가 맛이 있는데 딸기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비싸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백화점에 또 갑니다. 그래서 그 딸기를 또 사서 먹습니다. 비싸다 할지라도.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너무 맛있어서 먹게 되면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목장교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길 때 많은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그 모임에 자꾸 나오게 되고 그 좋은 모임에 다른 사람 누군가를 데려오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전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목장교회를 전도합니다. 두 번째, 51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목장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 밑줄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주부들이라면 요리 강습이라는 이벤트에 초청할 수 있을 것이고, 전도 대상자가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테니스 게임에 초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2번의 답은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 공적 예배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공적 예배에서 어떻게 요리 강습을 하고 어떻게 테니스 대회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목장 교회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목장 교회 안에는 우리가 모여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간다고 했죠. 간단하게 그것을 언급하고 이 목장 교회에서는 2부 순서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위한 또 모든 목장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요리나 같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독서 모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이왕이면 조금 실생활에 필요하고 지루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부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요리 강습,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 할 것 없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등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목장교회에 나와서 함께 가족됨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52페이지. 살아있는 목장교회는 크게 두 번째, 배가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목장교회는 반드시 배가 합니다. 이것은 마치 건강한 셀이 분열하지 않으면, 밑줄에 써보세요. 도태된다 그러죠? 되고한다. 도태되고 많은 원리와 같습니다. 꾸준히 전도하는 목장교회는 반드시 배가 합니다. 그래서 크게 2번 52페이지 처음에 나와 있는 2번 살아있는 목장교회는 배가 합니다의 밑줄, 두 번째 밑줄은 뭐냐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도태, 즉 건강한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배가 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목장이 1년이나 2년이나 3년 계속 시간이 가면서 숫자 그대로 있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장은 전도도 계속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배가 되어지는 은혜, 자연스러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예화를 드리지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이가 20대, 30대가 되어도 20, 30년이 지나도 아이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거나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3살, 4살대로 멈춰져 있다면 그건 정말 장애우가 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프듯이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목장교회는 반드시 전도되어지고 전도되어진 교회는 반드시 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여러분, 뭐냐면 목장교회의 배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서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가 건강한 목장교회의 필수적인 징표지만 왜, 언제, 어떻게 배가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배가의 이유, 배가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배가의 이유. 양육 구조가 건강한 목장교회일 경우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착을 하게 될 것이며 머지않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함께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장교회가 분할되는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배가의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많아지면 결국은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한 목자로서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의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그 양치는 자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목초지를 놓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이별을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로서에게 네가 좋은 곳을 택하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뭐 이런 예화가 있었죠. 그래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숫자가 많아지고 가족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분가해야 되는, 교회가 목장이 분할해야 되는 그런 때가, 배가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53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분할하는 이유가 뭐냐? 크게 4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고 1, 2, 3,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정원 제한에 걸려서. 자, 우리 목장교회는 12명 정도를 기본 목표로 세우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양육하신 것처럼 12명의 정원 제한에 걸려서 배가한다. 두 번째, 집이 좁아서. 그렇죠.
숫자가 많아지면 12명 이상이 되면 한 집에 모이기에 힘든 경우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뭐 가끔 집이 넓은 집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2명을 수용할 만한 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좁아서 불가한다. 세 번째, 기간 제한에 걸려서. 어떤 경우들은 목장을 시간 제한, 6개월이나 1년, 뭐 몇 년 이렇게 정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딱 이제 6개월이나 1년이 지나서 배가하는 경우들, 분할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숫자가 많고 집이 좁고 기간에 걸려서가 아니라 목장이 목원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케어하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명이 12명 하기에는 버거거든요. 그래서 배가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네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목장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배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표가 뭐냐면 주변 사례와 좋은 점,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자, 주변 사례. 주변 사례 부분의 첫 번째 칸에는 12명으로 정원을 정했다가 넘으면 배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정원을 정한 경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거기 첫 번째 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밑에 첫 번째 주변 사례는 뭐라고 쓰느냐면 집이 좁아서라는 부분 밑에는 공간 문제 때문이다. 공간 문제 때문에 배가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간 제한에 걸려서 이건 뭐냐면 6개월 내지 1년 내에 무조건 배가한다고 정해놓는 거예요, 교회가. 그럴 경우에 3번의 첫 번째 주변 사례가 배가를 한다는 거죠. 4번, 질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어서 그 밑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수가 너무 많으므로 질적 보살핌을 위해 배가한다. 질적 보살핌을 위해 배가한다. 이렇게 써보세요.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주의 있죠? 좋은 점. 1번, 정원 제한에 걸려서의 좋은 점은 뭐냐면 행정적으로 편리하다. 12명만 딱 지나면은 그냥 배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뭐라고 쓰냐면 행정적으로 편리하다. 두 번째, 집이 좁아서 밑에 두 번째 칸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사이즈에 맞게 사람을 수용함으로 공간의 여유를 가진다. 그러니까 집이 좁아서 분가하는 경우는 뭐냐면은 집의 사이즈에 맞게 적은 대로 많은 대로 사람을 수용하기 때문에 집의 공간의 여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간 제한에 걸려서의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6개월 1년 기간 동안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양육을 한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목자를 3년 5년 한다 그러면 힘들죠. 근데 6개월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6개월 동안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있다. 그게 좋은 점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질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어서의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깊이 있는 돌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12명을 보살필 수 없어서 여러분 배가를 한 사람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적은 양, 할 수 있는 양을 질적으로 그를 돌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줄입니다. 표의 세 번째, 정원 제한에 걸려서 첫 번째 밑에 문제점은 뭐냐? 목장원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목장 모임이 좋은데 12명 넘었으니까 무조건 분가하십시오, 배가하십시오. 그러면 그 목장원들이 목장님 우리는 배가하기 싫은데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고 잘 설득시키고 잘 준비해서 배가해야 되죠. 두 번째, 집이 좁아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집이 좁은 곳에 사람이 다시 많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오는 것, 전도대에 오는 것을 바뀌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기간 제한에 걸려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질적 보살핌이 강구화된다. 질적인 보살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어떻게 한 사람을 완전히 성숙하게 세울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네 번째, 질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따로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3페이지 중간에 표 밑에 위에 네 가지 이유 중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어떤 것일까요? 4번이라고 써보세요. 4번. 질적 보살핌을 제공할 수 없어서 배가할 때가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배가의 시기가 뭐냐? 53페이지 중간에 배가의 시기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장원 숫자가 일정 정원을 채웠을 때 우리 배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해 보면 목장원의 수가 7에서 8명이 되면 배가를 준비하고 12명 등의 일정 인원을 넘어가면 배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서로 목장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 소망 목장 같은 경우는 이미 12명이 넘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그 12명 중에 지금 다 모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일단 모임을 해보시고 이 모임이 김현숙 권사님이 하시면서 목장하면서 너무 많아서 이제 못하겠다 여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상해 권사님이나 김원효 집사님 또는 남찬양 권사님 또 다른 목장의 경우들은 지금 12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여기 말처럼 지금부터 조금씩 배가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다음 신임 목장을 세울 준비를 기도함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53페이지 밑에 일정 인원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목장교회는 이미 목장원들과 배가 시기, 밑줄에 시기라고 써보세요. 시기를 정하고 매주 VIP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12명이 되기까지 7, 8명이 됐을 때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원이 도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목장원들과 배가 시기를 정해놓고 VIP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 꼭 7명, 8명 모일 때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가를 준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된다. 넘겨보세요. 5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밑줄이 뭐냐면 병합이라고 써요. 병합. 병합해야 될 때 병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도 말하는 은혜,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 6개 목장이 있는데 때로는 배가도 시켜야 되지만 배가가 되지 않는 목장들이 있다면 서로 합쳐서 병합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병합해야 될 답을 읽어볼게요.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발전 없이 정체되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밑줄 써보세요. 활력이 사라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두세 개의 목장 교회들을 병합하여 새로운 목장 교회로 태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병합은 배가가 아니지만 배가로 향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병합해야 될 때, 밑줄을 병합해야 될 때를 하고 있는데 왜 병합을 해야 되느냐? 목장을 하다 보면 건강하게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때로는 목장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목장이 배가 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로 말하면 고여있는 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새물을 넣어주고 그 정체되어 있는 목장들을 병합해서 섞어서 좋은 목장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장 배가는 아니지만 그 정체되어 있고 힘들어하는 목장들을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서 건강한 목장으로 나아가는 단계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개척교회에 열정이 있는 목장원이 있을 때, 자, 여러분 목장 안에 목원들이지만 여러분 개척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은사나
목자로서의 타len트를 가진 사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읽어보면서 몇 줄을 써보겠습니다. 목자원 중에 전도 열매, 첫 번째, 전도 열매가 있고, 전도를 많이 잘한다는 거죠, 양국도 사람. 두 번째, 사역의 은사. 윗줄에 두 번째는 사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개척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목장교회가 12명 정도의 일정 정원에 도달하지 않아도 개척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즉, 그런 목장원 중에 전도 열매가 있고 사역의 은사가 있고 양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12명 안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의사를 물어보고 목자가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목사님에게 말을 해서 가능하면 12명이 되지 않아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3번, 3번, 네 번째 줄. 이렇게 배가할 때 실제 사역의 능력은 있으나 말씀의 깊이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목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장교회는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로서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여러 사역의 경험이 필요하지만 목자로 섬기면서 이런 필요는 훈련을 통해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여러분 성경 공부 지도자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말씀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가 있고 남을 양육하는 사람의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담임 목사나 목사가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12명이 안 돼도 나올 수 있고 신앙의 연륜이 기존 목자들보다 조금 짧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들은 목자를 하면서도 목사님의 지도하에 교회 교육 안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은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또 함께 등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세우는 일에 함께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5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그럼 배가의 방법은 무엇이냐? 배가의 방법. 자, 배가가 일어날 때는 여러 방법 중 목장교회의 상황에 맞게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신임 목자가 독립해 새로운 사람들을 맡아 새 목장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새 목장교회가 자리를 잘 잡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촉구에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밑줄에 보내소서라고 써보세요. 보내소서라고 응답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분명히 일어나 가서 도와주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원 쪽에 주로 새 목장원과 함께 그 다음에 주로 기존 목장원과 함께라는 란이 있고요. 왼쪽 아래란에 보면 기존 목자가 맞는 경우 그 다음에 신임 목자가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답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기존 목자가 맞는 경우에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칸에 2개가 있죠? 주로 새 목장과 함께. 자, 장점, 경험이 있어 잘 감당한다. 그렇죠. 기존 목자는 기존으로 해결했던 목자들이 할 경우에는 경험이 있어 잘 감당하죠. 그 옆에 주로 기존 목장과 함께 기존 목장이 맡을 경우는 일꾼이 키워진다. 자, 제일 첫 번째 란에 2개를 같이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란은 경험이 있어 잘 감당하고 두 번째 기존 목자가 맡는데 기존 목자와 함께 할 때는 일꾼이 키워진다. 그 밑에 두 번째 란에 기존 목자가 맡는 경우에 단점이 뭐냐? 기존 목자원이 침체된다. 계속 했던 목자가 또 하니까 단점은 기존 목장원이 기존에 있던 목장원들이 침체한다. 그 옆에 단점이 뭐냐?
남은 사람들의 불안정하다. 남은 사람들이 불안정하다. 그 밑에 신임 목자가 맡은 경우는 그럼 장점이 뭐냐? 소신껏 할 수 있다. 소신껏 할 수 있다. 교회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옆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기존 목장원들의 도움받기에 용이하다. 기존 목장원들의 도움을 받기에 용이하다. 이때 단점은 뭘까요? 신임 목자가 맡는 경우에 주로 새 목장원과 함께하면 경험의 부족으로 어렵다. 그렇죠. 신임 목자는 경험이 좀 부족하죠. 경험 부족으로 어렵다. 그 옆에 단점이 뭐냐? 주로 기존 목장은 신임 목자가 맡았을 경우에 기존 목장과 함께하면 뭐가 단점이냐?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렵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표를 내려가서 네 번째 5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배가시의 주의점이 뭐냐? 첫 번째 이해와 공감. 목자는 헤어져야 하는 목장원들의 섭섭한 심정을 이해하고 나누어야 하지만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배가의 기쁨, 밑줄에 기쁨이라고 써보세요. 배가의 기쁨을 더 강조하며 부각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배가 합니다. 같이 몇 년, 1년 동안, 2년 동안 12명이 같이 살다가 이제 배가를 하려고 할 때 다 아쉬워하죠. 목자도 아쉽고 다 아쉬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아쉬움으로 끝나버리면 안 헤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배가의 기쁨. 우리가 배가 됨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성도들이 전도되어 올 때 우리 목장교회 두 개의 목장교회 각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배가 된다는 배가의 기쁨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배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배가의 기쁨. 넘겨보세요. 56페이지. 두 번째, 주위의 첫째 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초점을 둬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초점. 자, 목장교회의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 때문에 배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 이쪽에 써보세요. 자랑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 두 번째 밑줄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배가는 사명을 다한 목장교회의 영광스러운 열매, 밑줄에 영광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다시 답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초점. 목장교회의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 때문에 배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자랑, 두 번째 또한 핑계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는 사명을 다한 목장교회 세 번째 밑줄은 영광스러운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한 목장교회는 반드시 배가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기쁨과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 배가의 시간을 기존 목장과 기존 목자의 수고를 격려하고 배가 되어 헤어지는 신임 목자와 목장원들을 축복하기 위한 작은 밑줄의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의 시간에는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잘 목장원들이 또 새 목장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목장을 축복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54페이지 중간에 큰 세 번째 예비 목자 훈련과 신임 목자 세우기. 1번 예비 목자 훈련의 중요성. 예비 목자 훈련의 중요성. 1번 목장교회에서 반드시 한 명 이상이라고 써보세요. 한 명 이상의 예비 목자가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20주를 끝내고 나면 바로 또 20주 훈련을 한다 그랬죠? 그때 바로 우리 예비 목자를 훈련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은 1번 한 명 이상. 2번 배가가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는 신임 목자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임 목자 후보 밑줄에 신임 목자 후보. 그러니까
일꾼들, 신임 목자들 많이 준비해놔야만이 언제든지 배가 되면 부흥되면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5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의 목표가 제자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라고 써보세요. 밑줄 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로 예비 목자를 목자로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목표가 제자 양육이었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도 예비 목자들을 잘 세우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 후보 관찰. 그러면 새 목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고 준비시켜야 되느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나 목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격려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목장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목자 후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즉 목자들은 목원들 중에 목자원 중에 목자가 될 만한 사람들 누구나 다 목자가 돼야 되지만 특별히 가르치는 예비 목자로 세울 사람들을 한번 잘 유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번 관찰. 뭐를 관찰하느냐? 1번의 밑줄 1번 밑줄에 써보세요. 성실성. 성실해야 되죠. 목장교회 모임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면 큰일 나죠. 일단은 목자는 성실해야 돼요. 두 번째 밑줄에 배우고자라고 써보세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배우려는 자세. 성실함과 두 번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의 자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자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목자가 될 때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아랫사람이 또는 다른 목원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본의 아니기 때문에. 네 번째 목자로서의 은사. 자, 목자로서의 은사는 뭐냐면 똑똑하다는 게 아닙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 뭘 잘하는 은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는 여러분 남을 격려하고 할 수 있다라고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은사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사역의 열정.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돼요. 여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다고 모티베이션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58페이지 넘겨보세요. 목장교회 사역의 도전적인 제안을 하는 적극성. 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보세요. 57페이지 답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찰의 1번은 성실성. 2번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 그 다음 밑줄 세 번째 4번에 목자로서의 은사라고 쓰시고, 다섯 번째 사역의 열정이라고 밑줄에 써보시고, 5번은 사역의 열정. 그 다음에 6번, 7번을 했습니다. 두 번째, 58페이지 두 번째 줄에 권명과 격려. 우리 목자는 권명과 격려를 잘해야 되죠.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위의 내용을 세심히 관찰한 후 목자로 사역할 때 필요한 훈련인 목장교회 생활, 목자의 삶 등을 소개해주고 미리 훈련받도록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자의 삶 있죠. 그 다음에 책들,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목자감이 된 사람을 읽어보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제든지 새로운 목장교회를 개척하고 목자로 보람있게 사역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자, 밑줄에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밑줄은 개척. 자, 언제든지 새로운 목장교회를 개척하고 목자로 보람있게 사역하기를 기대하며, 두 번째 밑줄은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목장교회를 개척하고 목자로 보람있게 사역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예비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밑줄에 훈련의 기회,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장교회 교회 모임을 인도하게 한 후 평가해 주는 것, 밑줄에 신방 동행하는 것, 또 밑줄에 전도할 때 동행하는 것, 구제와 선교사에 대한 강조, 목장원 돌보기 등 훈련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목자를 훈련시킬 때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예비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역을 사용하기 전에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은 바로 여기 교회 모임 인도를 하게 한 후에 평가해주고 밑줄에 신방을 동행해야 하는 것, 그 다음 밑줄에 전도할 때 동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는 것이죠. 자, 58페이지 밑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임 목자 세우기 부분입니다. 1번 목자의 할 일. 1번 목자는 신임 목자 후보에 대해 먼저 담당 사역자와 의논합니다. 목장 안에 이 목자가 예비 목자가 새 목자가 된 사람을 선정을 하고 격려를 해서 훈련을 시켰다면 먼저 훈련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나 담당 사역자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아무개 집사님이 신임 목자 후보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묻는 것이죠. 자, 59페이지 두 번째, 목자는 신임 목자 후보와 담당 사역자와의 면담을 주선합니다. 소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면담할 수 있도록 예비 목자한테도 말하고 목사님 말해서 서로 시간을 맞춰서 상담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에 할 일이 뭐냐? 교회에 할 일, 목장교회 배가식을 통해 신임 목자를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인준합니다. 그렇죠. 그냥 목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대예배식, 11시 안예배 시간, 주일 안예배 같은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가식을 통해서 신임 목자를 공식적으로 공포하고 인준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위임해주고 세워주는 것이죠. 세 번째, 지구에서 할 일. 이건 우리 교회에는 지금 지구가 없으니까 지구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점점 커지면은 목장 그 위에 또 지구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 지구에서는 지구 안에 기존 목자들은 함께 기뻐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로 말하면 기존의 목자들, 우리 은혜,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 6개 목자들이 새로운 신임 목자를 마음껏 꽃다발도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것이죠. 밥을 사줄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마을장의 할 일. 또 그 위에 또 마을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대표들, 목자들의 대표, 이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마을장은 새롭게 탄생된 목장교회 모임이 열릴 때 참석해서 격려해 줍니다. 두 번째, 신임 목자가 목자로서의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냥 한번 목자 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됐다고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자문을 구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히 신임 목자가 끝까지 교회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일꾼 훈련을 안내해 줍니다. 더 좋은 훈련들이 교회에 생겼을 때 격려해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 마을장이나 지구에서 교회에서 목자들이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네 번째 목장교회 배가와 신임 목자 세우기를 마쳤습니다. 즉 오늘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목장을 할 때 그냥 그 목장 모임에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장은 반드시 배가 되고 부흥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이 와서 전도된 사람이 목장교회로 참석하게 되면 그 안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잘 목장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한 사람이 그 모임을 기뻐하게 되고 그 모임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정착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또 전도하게 되면 이제 점점 많아지면 우리 목장이 7명에서 8명이 되면 배가를 준비해서 12명이 되면 신임 목자들을 세운 목장들을 통해서 새로운 목장을 세우고 배가
오늘 배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목자들은 여러분과 같은 6개의 우리 목자들은 새로 세우게 될 신인 목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목자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목자의 후보 목자에 우리가 어떻게 뽑을 수 있느냐. 첫째, 성실한 사람을 뽑아야 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 목자로서의 은사, 즉 많이 아는 것보다도 여러분 잘 섬겨주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뽑고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며 목장교회 사역의 도전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통해 함께 교회 목장교회를 변화시키는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육을 잘 묵상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좋은 목자로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의 삶 4주차 오늘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4주 교육을 마쳤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목자의 헌신과 자기개발, 두 번째 건강한 목장교회 세우기, 세 번째 목장교회 주의 만찬과 세례식, 오늘 마지막으로 목장교회 배가와 신인 목자 세우기를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는 것, 지식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배웠지만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목자의 자격과 어떤 부분들만을 지식적으로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남은 아직 16주의 과정 속에서 잘 훈련된 목자들이 되어서 앞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목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주여 삼창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1기 목장교회 4주차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교회 배가와 신인 목자 세우기에 대해서 잘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좋은 목자가 되어서 신인 목자들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들을 배가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배우니 사주의 과정들을 잘 숙지하고 잘 하나님 아버지 행동함으로 준비하여서 앞으로 우리 목장교회를 통하여 배가를 이루고 신인 목자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순정 원사님, 김현숙 원사님, 남찬양 원사님, 이상희 원사님, 김원우 집사님, 성기조 장로님, 서영보 장로님, 정선영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목장교회가 날로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부로 제1기 목자교육 4주차를 모두 마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6명의 목자와 부족한 종과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자로 잘 준비되어서 앞으로 우리 탄강교회가 목장교회로 시작할 때에 아름답게 우리 목장교회가 은혜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장마다 배가 되어져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인 목자들도 많이 뽑혀서 우리 목장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목장교육을 마쳤습니다.